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제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빛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을까봐 그냥 야단법석을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그렇게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그 순간에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안전뱅이를 보시고도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담과의 언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반드시 죽는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상하게도요, 금방 안 죽었어요. 금방 안 죽고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으면은 그냥 먹는 순간에 꽥 하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000년 가까이 그냥 긴 세월을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1000년 가까이 많은 시간을 살려두셨을까요? 그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살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까지 그냥 죄를 많이 범했어요. 죽을 죄를 많이 범했어요. 이 그러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 죄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있느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인간이라도 죽는 걸 하나님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도 악독한 인간, 그렇게도 악한 인간이라도 그 악한 짓을 하다가 죽어서 멸망하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사람도 돌이켜서 살게 되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 살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 24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그거 내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지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과거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분명히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과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깨어 기도하면 뭐해요? 지금은 낮잠 자고 있고, 지금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고, 지금은 기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기억 안 하세요. 과거에 아무리 의를 행했다 그래도 기억 안 하세요.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를 너무 의지도 하지 마세요. 과거를 내세우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현재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만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돌아와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우리가 교만하고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쳐가지고 그냥 걷어갔다면 우리가 지금 한 줌의 흙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신 것.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행히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좋은 길을 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젠 영원히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이제 날은 12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을 때 120년이 된 후에야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긴 시간, 120년이면 사람이 보통 장수하면 120세는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장수하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한, 그만한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유가 뭐냐?
기회를 주시기 위해,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너무너무 죄악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50명,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야. 절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45명이면 어쩌하겠어요? 물론 그렇지.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나중에 10명이면, 5명이면, 1명이면 그렇게 물었어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 명이라도 절대로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법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옮겨놓고 나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똑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10명까지만 물어본 것 뿐이에요. 10명.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그저 롯과 그 식구들만 이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이 롯도 믿음이 신통치 않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있긴 있지만은 신통치 않아. 그래도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알 지방으로 피한 다음에야 소돔 고모라를 불러 심판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계속 지금 위기가 오고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산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막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잘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점점 더 경제대국이 되게 하시고 일본이 그냥 이 전자업계는 최고로 그냥 앞서갔지만은 이제는 삼성이 소니를 앞서가게 되고 막 LG가 앞서가게 되고 한국이 그냥 앞서가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하여튼 위기의 시대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당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 위기를 잘 넘긴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은혜 받을 기회로 바꾸고. 할렐루야. 약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형님을 이제 만나갈 편인데 이 형님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가족들 애들까지 다 약복강 건너서 다 가게 하고 자기는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형을 만나면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붙잡고 늘어지는지 그냥 그 천사가 그냥 이 허리뼈를 그냥 부러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일을 당하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기 놓지 않겠다. 그래서 기어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거. 이야,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형님의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그냥 변화되게 하셔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그냥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위기를 그렇게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야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얌체요. 얼마나 얌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급하면 주여 주여. 어떻게 보면 얌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손해가 없고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밤에도 그냥 당장 응답받을 사람도 생기겠지만은 대부분은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먼 훗날에 돌이켜보시면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은 교회 가서 항상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너무 많으면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은 학교 가서 열심히 졸고
어떡해요? 뭐 잠 안 잤으면 졸립지.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학교에 가서 망신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뭐 변명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밤새도록 철학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차마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 책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제 깨우시고 내 책을 이렇게 들고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책 구석구석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넘겨보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또 넘겨보면 주여, 그냥 책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너무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으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책에 낙서도 밤낮 그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다 지내놓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인도하셨고 제일 나를 그냥 잘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그냥 경기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비 걱정도 안 하고 공부만 하게 해주시고 걱정이 하나도 없이 내버려 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에? 이렇게 인물이 잘났는데 인류학교를 다니고 장학금 받고 그렇게 편하게 내가 만약에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헛된 짓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유혹을 또 많이 받고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그냥 하루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보낼 수 없도록 만드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오죽하면 그냥 금식기도 하다가 죽을란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금식기도까지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나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보라고요. 학교에 합격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 받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짓 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신 게 더 큰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이에요. 알고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는 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시생들 가르쳐야지, 교회 일은 그냥 또 다 맡아서 하지, 학교 공부해야지. 시간이 뭐 나는 그냥 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한 50시간 돼야 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바쁘게 그냥 저를 살게 하신 거예요. 한눈 팔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대학을 그냥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보통 대학생 같이 즐기는 대학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공부 그냥 뭐 시간만 있으면 공부해야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루에 5시간도 못 잤어요. 그렇게 4년을 보내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도록,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정신 차려가지고 항상 깨어있게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려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그래서 졸업식 딱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 4년을 왜 이렇게 보내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묶어 놓지 않으면 네가 내 종이 될 것 같으냐 그러시다. 저를 묶어 놓으셨대. 딴짓 못하도록, 한눈 팔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물질적으로도 어렵게 하시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그냥 저저의 여유가 없어서 한눈 팔 여유가 없는 사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축복. 지금은 몰라. 이제 지나고 보면 알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수지 맞았다. 지나고 보면 안다. 아멘. 지나고 보면 알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들 이게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길이 열려요.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곧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언약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말씀,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평생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어긴 일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지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렵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환난이 일어난다 그러고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고 세상에 무슨 재앙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십시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언약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멘. 믿음의 언약이에요.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죠. 그때 간수장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세월이 가면 하나 둘 믿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보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하면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참 믿음 좋은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냥 내 병이 나았다 한마디만 하면 나을 테니까 그냥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뭐 예수님 와서 기도하실 필요도 없고 만져줄 필요도 없어.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면 되는. 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된다. 네가 그렇게 믿은 대로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이고 주님 뭐 오셔봤자 애는 이미 죽었으니까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은 대로 될 줄을 알고 아예 된 줄로 알고 사세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되니까 아예 된 줄 알라 이게 된 줄 알라 이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기도가 반드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든지 아니면 더 잘 되든지 더 좋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좋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게 다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믿는다고 말을 해도 믿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행함을 보면 그 행함만큼 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죽은 믿음 가지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포도가 열려 있으면 포도나무예요. 가시밖에 나온 게 없으면 가시나무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믿음만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선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먹으면 죽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우선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 없이 빈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빈등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는데 뭐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빛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점점 더 착해지고 더 착해지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말과 행실이 진실하는 거예요. 제일 속상한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옛날에는 진실했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속상해요.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왜 저렇게 거짓말을 펑펑 할까? 왜 없는 소리를 저렇게 할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진실했으면 뭐해요? 지금은 거짓말쟁인데. 과거에 아무리 착했으면 뭐해요? 지금은 악독한 인간인데.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받은 달란트대로 다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배당이나 왔다 갔다 하면 다 된 줄 알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생각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 되겠어요. 염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깡패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그렇고 캣더리 믿는 사람도 그렇고 깡패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염소인지 양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주님에게 한 것이라.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그 사람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어렵다고 여겼지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양이에요, 양. 그런데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두고 그러는 사람은 그 염소예요, 염소. 그리고 염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뿔이 있어요, 뿔. 그래서 밤낮 들이받아요, 그냥. 밤낮 들이받아요. 남을 괴롭혀요. 그게 특징이에요, 염소의 특징.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도 그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괴롭히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전도사님을 괴롭히고 비판이나 하고 앉았고 자기 혼자 똑똑하고 밤낮 그런 사람들, 그 염소예요, 염소. 양은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양은 언제나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것, 목사를 대해도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것, 대접을 해도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선교사를 대접을 해도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저리 가라 이러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박대하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안색이 바뀌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박대하는 거예요. 그 염소예요, 염소. 그 양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깡패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아멘. 원수까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과 같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염소 같은 인간들은 다 영벌에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알아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멘? 왜 그걸 가감합니까? 왜 자기 좋을 대로 합니까? 어떤 사람 보면 너무너무 강팍해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줘도 그냥 들을 때뿐이지 행함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말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